우리 저번 주 주일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이야기들의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너희가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였냐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진 이 상황입니다. 인기가 최고였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주목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기가 뭔가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상황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분명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많이 베풀기 위함이다. 인기를 많이 얻기 위함이다. 제자를 많이 삼기 위함이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많이 베풀기 위함도 아니고 인기를 많이 얻기 위함도 아니고 제자를 많이 삼기 위함도 아닙니다. 만일 세례를 많이 베푸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이 세례를 많이 베풀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인기를 쌓아가는 것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시간들이 이어져 갔다면 지금 이 4장 1절에 있는 이 지점에 예수님을 고스란히 둔 채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분명 하나님은 사용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길이 어디냐면 보통 우리는 여정을 기록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길을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무언가의 이유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따라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곳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4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물 곁에 예수님은 앉게 되고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6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문서에 보면요, 숫자라든지 어떠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14만 4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카운팅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666 사탄의 무리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666명이 아니라 그 사탄의 무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3은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3, 하늘을 의미하는 이 3과 땅을 의미하는 4, 완벽한 조합을 이룬다고 해서
7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문서에서 7이 나오면 완전수, 자, 7이 나오면 이제 완전수예요. 근데 하나가 모자라면 6입니다. 그래서 요한 문서에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건 불완전의 수입니다. 자, 6이 3개나 있어요.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상징이 사탄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비밀을 알면요, 사탄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이 몇 시일까요? 때가 6시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의 상징수 6, 예수님을 만난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져 가는 이 시간 속에 여인은 6시에 있습니다. 6시에. 그의 삶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시간 6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이 완전한 불완전함 가운데 있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완전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불완전함과 완전함이 만나면 불완전함은 완전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점점 마음을 열게 되죠. 예수라는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준다라는 그 물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야기를 이어가죠. 물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여인이 그 대화를 점점 이어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물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오경을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은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이 서원을 해야 될 때는 민수기 30장을 근거해서 남편이 와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무언가 여인이 서원할 때 남편이 옆에 없을 때 여인이 서원을 하면 남편이 와서 난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소 라고 하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대화를 자세히 보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대화를 보면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지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있냐면 불완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이 잘 됨으로 옮겨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몇 명인가요? 5 더하기 1은 6. 6이 뭐예요? 불완전함. 불완전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남편이라고 두었는데 그 남편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결국 불완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 6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목마른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그 갈증이 해결되어졌다면 그의 삶 가운데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우물에 가서 우물을 기르는 그 시간이 해뜬 정오가 아니었겠죠. 사람들과의 대화가 원만하고 이 시간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남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그의 일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육시에 6명의 남자를 지난 이 여인은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전하니까요, 여인의 마음 가운데 진짜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어디가 옳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전통에 따르면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이 옳습니까? 아니면 저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옳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이 물음이 왜 있었을까요? 불완전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인은 남편을 통하여 이 불완전함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 하나님에게 간 것이죠. 하나님께 갔는데 이 사마리아 전통에 따라서 그리심산에 가면 그곳에 축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민족 전통에 따르면 신명기 27장에서 말하는 그 그리심산에 가면 축복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렸더니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목마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이 맞을 수도 있겠다. 우리들의 전통이 틀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제3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갔는데 해결이 안 됐고 신적 존재 하나님에게도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 몸부림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이 갈증이 해결됩니까? 라는 물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왔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래요. 이때. 장소에 집착하는 이때라고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마리아로 온 이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그 3장 17절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마리아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신 것은 사마리아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사마리아를 구원하게 하시는 건데 그 구원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냐면 장소에 집착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집착하는 마음들을 깨부수겠다라는 겁니다. 불완전의 시간, 남편 6명을 통하여 여전히 불완전함을 갖고 그리심산에 가서 장소에 집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전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학교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말미암아 학교가 구원을 받기 위한 거라고. 우리를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적금 들어야 되니까, 적금 들어서 1,000만 원 만들어야 되니까 1억 정도 종잣돈 만들어서 내 삶을 부하게 해야 되니까 직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내 직장에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나의 이권을 채워가고 직분을 받고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강내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장소에 집착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의 형식만 있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요, 물론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곳에 나의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그곳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라는 물음이 이 요한복음 3장 17절을 통하여 해결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함이고, 나를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이 직장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고, 나를 이곳 강내지역, 오송지역, 청주로 보내신 이유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옮기기 위함이고, 나를 구역장으로 구역원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구역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그 감동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의 이 명령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불완전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왔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라고.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와, 이때래요, 이때. 저는 이 문장 하나를 볼 때요,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저같이 부질없는 사람으로 우리 강내교회 이 90여 년의 역사가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그때, 내가 아닌 더 좋은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힘있게 사역을 하면 이 강내교회의 이 발전 가능성이, 잠재력이 포텐 터질 수 있는 이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요, 이때래요, 이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입니다. 그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냐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딱 두 개요. 영, 성령,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딱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 아니에요. 나의 노력 아닙니다. 나의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강내교회 예배가 예배되어지고요, 우리 강내교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지면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 안에 단단한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저 아까 자막 보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돌 같은 내 마음을 오타로 뭐로 했는지 아세요? 들 같은 내 마음. 와, 계속 난 돌 같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들같이 만드신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돌인 줄 알고, 어떻게 여기서 무언가를 심을까를 생각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끊임없이 암송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들 위에 있습니다. 와, 자막에 오타가 은혜 있었던 건 제 40여 년의 처음입니다. 와, 들 같은 내 마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28절에 보면 여인의 그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불완전한 인생, 남들의 눈을 피했던 인생이 완전한 예수님을 만나자 이 불완전함이 완전히 싸매어지고 커버되고, 그의 삶 가운데 자신감 없이 움츠러들던 그 마음이 어깨 펴고 그들 앞에 당당히 가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동이도 내버려 놓은 채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신학자의 탄탄한 논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체험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죠. 좋으면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자랑하고 계신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전하는 인생 됩시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이요, 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인 하나가요, 마을을 바꿨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강내 지역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덮일 줄로 믿습니다. 오송 지역과 청주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덮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와서 보라. 마음속에 우리 이러한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깨 피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6시에 왔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왜 남편 6과 함께 있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의 불완전함을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를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속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함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은 채워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인데요,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내 시선을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십자가로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불완전함에 예수님을 더하면 7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완전한 7,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그 찬양의 후렴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 잔을 높이소서, 채워주소서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몇 미터 나을까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열심히 해도 2미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불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까치발 들고 하는 모습 보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와서 보라, 그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바꾸는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